예, 오늘이 이제 저희들이 그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첫 시간이고, 또 첫날 우리가 또 좌석을 좀 예침별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좀 불편하신 부분들도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 예침별로 한번 우리가 좀 이렇게 자리를 좀 배치한 것은, 우리 교회 분들이 이제 생각보다 이제 교회를 오시면, 또 새벽에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누가 같이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함께 또 협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잘 모를 때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그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우리가 바르게 하지만,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또 친구들이고 또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시고, 한번 보시죠.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예, 뭐 새벽에 뭐 정신도 없는데 뭐. 예. 근데 아마 이제 그 우리가 20일 동안, 우리가 3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좀 앉게 될 겁니다. 그러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옆에 우리 이런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또 우리 예친이었고 또 우리 교구였고, 또 우리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성도들 사이에 좀 교제도 되고, 또 우리가 내려가셔서 식사도 같이 하실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자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자는 이제 솔로몬 왕이죠. 주된 저자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또 다른 여러 명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솔로몬 왕과 또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기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저작의 시기도 주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겠지만, 그러나 이제 25장 1절을 나중에 제가 한번 그 25장 1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솔로몬의 자문인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로 이 잠언의 내용들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이렇게 이루어졌겠지만, 그 편집은 히스기야 왕 때까지도 계속 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잠언의 전체 개요를 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여기에는 잠언을 기록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부터 우리가 9장 마지막 절까지, 1장 8절부터 우리가 9장까지는 이렇게 하나의 그 설교입니다. 설교. 솔로몬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는 결국 강조하는 것이 지혜의 길이 얼마나 이렇게 우월하고 탁월한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어리석음의 길과 또 계속 대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길이 얼마나 탁월한가, 그리고 어리석음의 길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설교 형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결국 이제 듣는 우리들이 이 어리석음의 길을 뿌리치고
이제 지혜의 길에 대해서 선택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한 열흘 정도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장 1절부터 22장 16절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주요 잠언들이 이렇게 아주 짧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번 그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는 아마 한 18장 정도까지 내용을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7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헤아려 보면 한 30가지의 또 지혜로운 권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인물들의 이름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지혜로운 자들의 잠언으로서 한 30가지 정도의 교훈들이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29장까지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또 편집한 이제 솔로몬의 잠언들이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 솔로몬의 잠언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제 후대 히스기야 왕 시대에 그 신하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편집한 그 솔로몬의 잠언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30장, 31장 전반부에는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 그리고 르무엘 왕의 이제 잠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잠언의 마지막은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 마지막, 이 잠언의 마지막은 우리가 내년 봄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제 현숙한 아내가 어떠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 잠언, 이 가르침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그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잠언의 전체적인 이 틀,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가 서론, 목적과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장 8절부터 9장까지는 이제 지혜가 탁월하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 설교 형태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의 가르침,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후대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들, 그리고 지혜로운 몇 사람의 잠언과 함께 이제 현숙한 아내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제 잠언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언 1장 1절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잠언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이제 1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주는 아버지로서, 자기를 아버지로 표현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주는 그 첫 번째 교훈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1절에 그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다.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말은 저희들도 지금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 마샬이라는 단어인데, 이제 이 마샬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담다, 그리고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혜로운 가르침, 지혜로운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이제 잠언을 통해서 보면 이 마샬, 잠언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경험에 기초하고 있고,
그리고 관찰하고 비교하고 그리고 리프렉션, 이거를 이제 반추하죠. 반추. 이런 반추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획득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은 간결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은 경험의 기초에 있고, 그리고 관찰, 비교, 그리고 반추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 명확한 가르침, 인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아주 간결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은 이제 이런 어떤 뜻을 담고 있는 하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시면 이 잠언을 이렇게 기록한 목적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두 인상적인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한 주된 목적은 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제가 드린 그 강의안을 보면 지혜는 뭔가 하면 경건한 삶을 위한 기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거에 유명한 우리 이제 세상 지식인들의 책들도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기술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결국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죠.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지혜는 무엇인고 하면 이제 경건한 삶을 위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한 그 기술이 바로 지혜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 앞으로 우리가 계속 다루겠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유혹이 있고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유혹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경건한 삶을 어떻게 하면 기술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도덕적인 함정을 피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주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서와 계획을 따르고, 그리고 그 가운데 도덕적 함정을 피하는 것이 이제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훈계라는 단어, 이 훈계라는 단어는 결국 이 지혜로운 삶, 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는 때로 꾸중이 필요합니다. 꾸중, 그러니까 책망이죠. 책망. 그리고 그것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훈계라는 말은 지혜로운 이 삶이 바로 나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훈련시키는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훈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할 때 목적을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또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면 먼저는 내용이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명철의 말씀,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구나, 명철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그리고 행할 일에 대하여, 여러분 여기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또 정직하게 행한다, 이게 뭔가 하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혜라는 말은 우리가 잠언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떨 때는 공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실은 다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훈계를 받게 하며. 그러니까 결국 잠언의 내용은 두 가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삶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꾸중하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내용, 훈계. 이 훈계의 내용이 이 잠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결국 두 가지 단어입니다. 지혜, 경건한 삶을 위한 기술,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한 훈계, 이것을 주는 것이 잠언의 목적이다. 그런 다음 이제 4절과 5절에는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지금 이 잠언에 대해서 이제 4절을 한번 보시죠. 이 잠언, 지금 주려고 하는 이 잠언을 주는 것은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여기에 이제 어리석은 자는 대부분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심플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더 심플. 그러니까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심플. 이 심플하다는 것은 무엇이죠? 결국은 외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유혹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하고 거기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 이렇게 유혹에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지금은 이 어떤 어리석다는 것은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외적인 유혹에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설기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혹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영민함, 설기를 그 사람에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자는 이해하시겠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심플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에 이렇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느냐? 이제는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여러분, 지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지혜에 해당하는 겁니다. 바른 내용입니다. 바른 내용. 그렇지만 근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근신, 그것은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제 분별해서 실천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는 근신, 어떤 이런 바른 어떤 지식과 함께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제안들, 이 제안들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뭔가 하면 근신입니다. 근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는 바른 지식과 함께 그것에 근거한 근신, 이제 분별하고 그리고 올바른 실천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근신을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지혜라는 것은 심플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들도, 지금 지혜 있는 사람들도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여기 학식이라는 이 단어는 대대로 내려오는 지혜로운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혜를 갖고 있지만 바로 이 잠언을 통해서 대대로 하나님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더 깊이 습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명철한 자는 같은 뜻입니다. 지혜 있는 자, 명철 있는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려운데 영어로는 대부분 가이던스입니다. 가이던스. 이것은 뭔가 하면 삶을 올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치 이렇게 배를 조정하는 사람이 암초와 풍랑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조정하는 것처럼 지략은 뭔가 하면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도, 명철 있는 사람도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그 가르침, 그 학식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될 거고, 지략,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적은 결국 지혜와 근신입니다. 지혜와 훈계입니다. 훈계. 그리고 특별히 이 유혹에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지식과 함께 근신을 줄 것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설계를 통해 더 깊어지고, 그리고 지략, 삶을 바르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시면 하나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죠. 주제가 되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거죠. 근본.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결국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사랑의 존경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의 존경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그 경외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지금 창조주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분이 정하신 법과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 태도, 그게 뭔고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참된 지혜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근본이라는 것은 바로 기초죠. 기초. 참된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제 미련한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는 앞에서 2절에서 나왔던 단어죠. 바로 이제 지혜 잠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단어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엇을 멸시합니까?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그 삶의 기술들, 그리고 그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 모든 훈계, 이것을 멸시한다는,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 모른다가 아니고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한 자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지혜와 훈계를 왜 멸시하죠? 그만하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악하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파멸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그리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복되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 기술을 우리가 익히려면 중심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즐겁게 순종하고 귀 기울이는 마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뭔고 하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장 8절을 보시면 아버지 솔로몬이 이제 그의 아들들에게 첫 번째 주는 가르침이 뭔가 하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는 누가 있느냐? 우리를 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런데 그 앞에 이제 8절 9절에 이런 구체적인 교훈을 주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8절,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이것도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훈계를 들으라. 그래서 앞에서 많이 나왔죠. 훈계를 들으라. 그리고 어미의 법, 이거는 내용입니다. 법,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듣고 떠나지 마라. 아마 잠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듣고 그리고 이것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9절 말씀, 그러면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대의 관은 무엇이겠습니까? 높은 지위를 뜻하죠. 이제 그 어떤 바로 이것은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때 바로가 했던 행동이 행동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 목에 사슬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 목에 사슬을 걸어주는 것, 이게 뭔가 하면 총리로 세울 때 바로가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거다. 그리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될 거라는 것은 바로 이 지혜와 훈계를 듣고 떠나지 않게 되면 이것이 내 삶을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높은 어떤 직책들까지 얻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에 첫 번째 이제 가르침이 뭔가 하면,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여러분, 결국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이제 결정이 나느냐? 누구 말을 따르는가? 누구 말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그런 분을 보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만 악한 자에게 꼬여서 그 삶이 낭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40, 50, 60, 70이 되어도 언제나 우리들 주위에는 누가 있느냐?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꿴다는 거죠. 그들이 꿴 때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11절 말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들들 대상이었기 때문에 악한 자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악한 자. 그래서 11절, 그들이 나한테 말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결국 이 악한 자가 꿰는 게 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는 방법을 통해서 너가 바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가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결국 교묘하게 빼앗아서, 때로는 그것이 폭력이 될 때도 있고 위협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무엇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간사한 속임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걸 통해 내가 성공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우리들에게 주는 많은 제안들은 사실 여기에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바르게 일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빼앗아서,
그리고 간사한 속임수를 통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들 제안의 특징은 뭔가 하면 남을 해치는 걸 통해서 내가 잘 되자는 것. 그래서 13절, 13절을 보시면 결과죠, 우리가 그 남에게 빼앗아 가지고, 그리고 소위 간사한 속임수를 통해서 빼앗아서, 폭력으로 빼앗아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고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자. 그래서 남의 것 빼앗아서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빼앗아서 우리 집을 가득 채우되, 아주 모순적인 말인데,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여러분 그 빼앗은 것 중에서 제비를 뽑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공평한 분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빼앗은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겠다. 제비 뽑으면 누가 제일 좋은 거 차지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빼앗은 거 나눌 때 정말 공평하게 나눌 거다. 그리고 전대라는 것은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는 하나다, 하나. 이 말은 뭐죠? 우리는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다, 하나. 반드시 우리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다, 너를 지켜줄 거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다 라는 강조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먼저 처음에 제시하는 악한 자의 제안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남을 해치자는 거죠. 결국은 힘을 통해서 아니면 간사한 속임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서, 두 번째는 우리 집을 가득 채우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끼리는 뭐냐? 공평할 거다. 그리고 우리끼리는 뭐냐?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제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별로 제안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본질적인 특징은 기억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악한 자의 결국 이야기는 뭐냐?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통해서 바른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폭력이든 간사한 속임수든 그걸 사용해서 빼앗고, 그래서 내 집을 채우고, 그리고 우리끼리는 하나고 가장 공평하게 우리는 배분할 거다. 여러분, 우리들끼리는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의리죠, 의리. 끝까지 책임져 줄 거다. 그게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어떤 꾀일지라도 따르지 마라. 그러면서 15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서 그 길을 밟지 마라. 왜냐하면 16절, 대저 그 발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피를 흘리는데 빠른데, 그런데 17절, 새가 보는 데서 거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여러분, 이거 새가 보는 데서 거물 치면 다 헛것인 것처럼 그들의 계획과 이 모든 것은 사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거다. 자기들만 모른다고 생각하지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18절,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는 것은 결국 자기의 피를 흘릴 것이고, 그리고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남의 것을 빼앗는다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다라는 그 시도는 결국 뭐냐? 자기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남에게 빼앗아서 남에게 고통을 주어서 얻은 그 수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해서 결과가 뭐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된다. 여러분이 이제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첫 번째 주었던 가르침이 뭐냐? 악한 자가 꾀일지라도 다르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고 싶으신 말씀이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 또 악한 자가 우리를 깰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 아주 달콤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쳐서 잘 되자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정말 양심을 거스리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달콤한 제안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 힘으로 속임수로 빼앗는 것, 이것만큼 달콤하고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를 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오늘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죠. 꿰일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남을 해치려고 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집을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들끼리는 가장 공평하고 의로운 사람처럼 행동할 거다. 그러나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남을 죽여서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죽는 길이다. 여러분, 잘못된 방법으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이러하여서 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버지 솔로몬이 그 아들한테 첫 번째 주는 가르침입니다. 그 아들들은 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들 가운데 망칠 사람들은 다 누구겠습니까? 악한 자의 제안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끝이 다 엉망이 됐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뿌리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길, 이제 아비와 그 부모의 그 법과 훈계를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이 끝이 아름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